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세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의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아시야와 아사엘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도무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 이름도 하도 어려운 이름들이고 하여간 이 참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가 이렇게 이름을 좋아하고 명단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명단이 나오죠. 바로 앞에서도 우리가 30인 용사의 명단을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또 명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명단이 그 내용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도망자 둥지 위로 날아간 새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도망자 둥지 위로 날아간 새들.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에서 뻐꾸기 둥지는 미국에서 그 정신병원을 뜻하는 속어이기도 하답니다. 뻐꾸기 둥지, 쿠쿠스 네스트. 이건 진짜 뻐꾸기라는 새는 자기 알을 다른 새 둥지에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 양육을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뻐꾸기 둥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뻐꾸기 둥지가 정신병동을 뜻하는 것은 정신병자들을 위탁받아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뻐꾸기 둥지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요. 주인공 맥머피가 노동형을 선고받고 작업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꾀를 내지요. 그래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말썽을 일으켜갖고 정신병원에 위탁됩니다. 정신병원으로 가면 훨씬 편할 줄 알았죠. 근데 그 정신병원에 수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억압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음에 놀라면서 이 시스템에 항거하다가 스스로가 전두엽이 제거되어서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영화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이게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로 말미암아 도망가하고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맨 처음에 초기에 블레셋으로 피신 가가지고 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블레셋의 방백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서 저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한 그 이스라엘의 영웅인 그 다윗이 아니냐. 이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의 주인공 맥머피가 그랬던 것처럼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그적그적 긁어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 미치광이를 우리가 굳이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목숨을 부지한 이 다윗이 이제 도피자 생활이 진행되면서
다윗에게로 오는 다윗에게로 자기의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한 400~500명, 600명가량 생긴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도주를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할 길이 없어서 결단을 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나가가지고 내가 머물 곳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기스는 속셈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의 한때 영웅으로 추앙받던 다윗을 자기 그늘 아래 둠으로써 이스라엘 내부에 어떤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싶어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 내줍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든지 므낫세 지파 몇몇 소수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파별로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부에 23절부터는 22절까지는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이제 시글락에서 도망자 생활이 한 1년 4개월 정도 진행되는 가운데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만의 왕 노릇을 하기를 7년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그 7년 동안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제 세워가지고 다른 모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가 그만 그 나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사무엘서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머지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추대받았을 때, 왕위에 등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서도 12만 명이나 보낼 정도로 대규모의 병력들이 각 지파별로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의 상비군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떤 의미를 던져주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는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일까? 참 명단을 가지고 사람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스라의 명단 신학, 족보 신학은 참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중요한 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 30인 용사 명단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였어요? 시글락과 헤브론에 다윗이 있을 때 시글락의 다윗에게 모였던 용사들의 명단, 그리고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다윗에게 모였던 이스라엘 각 모든 지파들로부터 온 용사들에 대한 언급, 이것이 앞에 30인 용사의 명단과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앞의 명단에는 우리를 읽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다윗의 입장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위치였어요?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신정 국가를 세워나가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어차피 이런 대사는 혼자 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규합해야 해서 적절한 일마다 적절한 사람을 다 배정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야 될 입장에 선 다윗이
할례의식에 충실하고 성전 영성에 일관된 삶을 살게 되면서 그가 한 일은 그 중차대한 나라 세우기의 과제 앞에서 하나님 끼어앉기에 몰두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0인 용사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들을 다윗 주변에 모으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섭리하시고 움직이셔서 다윗에 대한 관계에서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충성심까지도 만들어내시면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는 신정국가의 건립을 하나님 스스로가 추진해 나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행하게 될 위치에 서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과제 앞에서 하나님 끌어안기에 몰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는 마음까지도 주장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30인 용사 명단의 의미였다면은 오늘 본문은 시글락의 다윗에 모여든 사람들, 헤브론의 왕이 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명단과 모였던 지파별 숫자를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여드는 사람 쪽에 세우는 것입니다. 같은 명단이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30인 용사 명단 때는 우리를 다윗의 입장에 세우시는 것이고 이 역대기의 본문이 오늘의 명단은 우리를 다윗에게로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의 다윗에 모인 사람들과 헤브론의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너무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시글락의 다윗에게 모인 경우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한마디로 권력투쟁, 세상 말로 하면은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자로서 국외로 추방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외로 추방된 상태에서도 국내에서는 사울의 첫 번째 과제가 도망간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머물지 않는 한 자기 목숨을 부지해 나갈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거처로서 허락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루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처지가 다윗의 현재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 모인 겁니다. 암울한 상황, 불투명한 미래를 끌어안고 있는 다윗, 도피자의 둥지인 시글락으로 날아든 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각 지파별로 수만 단위, 수천 단위부터 수만 단위로 모여든 이 경우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다윗이 그 암울한 도피자의 시절이 끝나고 유다 지파만의 왕 노릇을 7년 한 뒤에 그 7년 끝에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분열되었던 왕국 전체 지파가 다 대표를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분위기는 핑크빛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파별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씩 사람을 보내서 상비군을 결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의도는 뭡니까? 다윗과 함께 장밋빛 미래로 밝혀지는
앞날을 향하여 신정국가의 건립이라는 너무너무 이 거대한 대사에 함께 참여하고자 모였던 것이죠. 시글락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윗의 상황이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그랬다가 시글락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30인 용사의 명단이 있고 또 헤브론에서 전체 왕이 되었을 때 구성된 상비군안에서도 시글락에 모였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장밋빛 미래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온 사람들과 암울하고 불투명한 미래의 상황에 있을 때에 도망자의 둥지로 날아간 새들과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글락의 다윗이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헤브론의 다윗을 찾았던 그 수많은 군대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다윗 왕조의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다시 결집을 합니다. 다윗의 장밋빛 미래를 보고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과 연합한 사람들은 다윗과의 결별을 예약을 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시글락에서 이 세상에서는 다윗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한 가운데에 그에게로 간 사람들은 다윗이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윗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다윗만이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을 생각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느냐? 아니죠.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의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똑같이 들었으나 다윗의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늘의 마음, 하늘의 뜻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인 것이고 사무엘의 예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세상적으로 처한 암울한 현실을 더 눈여겨본 사람들은 다윗을 국의 추방자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까? 공생애 때에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결별을 예약해 놓은 임시적인 만남이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모든 몰려왔던 지파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나간 현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절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습니다. 시글락의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시글락의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시글락의 도망자로서 머물고 있던 다윗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또 그들이 다윗을 찾아오려면 자기가 이제까지 인생에서 이루었던 모든 성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경계 안에 다 놔두고 떠나야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세상의 권력 투쟁으로부터 밀려나서 추방된 상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가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과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등 뒤로 하고 가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줄 수 있을 거라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가야지 예수님께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연합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겁니다. 공생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나간 것처럼 결국 공생의 생활의 목적도 공생애를 통해서 마음을 뺏어서 십자가로 끌고 가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다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을 때라야 진정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 주어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복음인데 왜 십자가의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하고 가지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추방된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서 추방된 사람처럼 되고 구계자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인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미모라든지 하는 것들은 동시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아할 만한 가치와 동시에 가질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구계자가 되고 추방된 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야만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입장에서 왕이 되셔가지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게로 오라 하면 각 지파에서 수만 명씩 수천 명씩 군대로 보내는 것처럼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안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밝은 미래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려면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 세상으로부터 시글락의 다윗처럼 구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온 마음에 침을 흘리면서 갖고 싶어 할 만한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이 인간 나라들 밖으로 추방되셔서 나에게로 오라. 시글락의 다윗에게로 찾아갔던 것처럼 도망자의 둥지로 날아간 새들이 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돈을 갖고 싶다. 그러면 데일 카네기의 말대로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돈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줘야 복음이라는 걸 붙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복음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세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되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왜 왔는가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왕으로 세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돈 좋아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당신은 돈을 좋아하는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돈을 왜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벌므로써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내가 다른 방법으로 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건강이라든지 미모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조건으로 삼아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데일 카네기가 말한 것처럼 그것들을 얻는 방편으로 복음을 제시할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들을 조건 삼아서 얻으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 아니냐. 근데 그 조건들 없이 당신이 그 조건들을 가지면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어지는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들을 내가 얻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바로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죽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 죽어라. 그러면 돈을 얻었을 때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만족과 기쁨을 내가 갖게 해주겠다. 돈 없어도.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쭉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요. 시글락에 온 사람 중에 아마새입니까? 아마새에게 다윗이 물었을 때 평화를 위하여 온 것이냐 아니면 나를 대적들의 손에 넘기려고 온 것이냐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윗 위에 설정되어 있는 하늘의 계획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도달하신 그 하늘을 보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시글락의 다윗입니다. 헤브론의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글락의 다윗입니다. 시글락의 다윗에게 간 자들이 헤브론 왕의 상비군에도 포함되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온 사람들이 있었고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 휘하의 군대 아래 두 부류가 있어요. 시글락으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자들이 있고 왕이 된 상태에서 온 자들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지점에 가기 이전에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세상 것을 줄 수 없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세상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의 시글락의 다윗에게 간 이유가 다윗을 향한 하늘의 뜻을 보호하고 하늘을 보고 간 것처럼. 그런데 이 하늘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의 예언 속에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알려졌던 건데 실제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동선을 따라 하늘을 보는 자들. 그리고 그 하늘에서만 내 마음이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돈을 벌면, 건강하면, 승진하면, 형통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쁨과 만족을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도망자의 둥지로 날아간 새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인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세상의 구계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용기를 성령 역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